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입니다. 그 교회의 속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다 마치는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1장 한번 볼까요? 4장까지는 그 많은 내용 중에 신령한 자는, 연약한 자는, 육에 속한 자는 하면서 말할 때 세상 말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너희들 가운데서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아니 나는 우리가 최고다, 우리는 예수파다. 교인들끼리 갈라지고 서로 경쟁하고 있고, 바울이 그래도 가말리엘 대표 아니냐? 아니다, 아볼로가 더 잘생기고 멋있고 설교도 잘한다. 아니다, 베드로가 최고지 하면서 그걸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세상 욕심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나님 그런 거 육으로 보시지 않는다 말했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4장이나 할애해가지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5장에는 너희 안에 음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쫓아내지 않느냐, 쫓아내야 된다, 그래야 된다 하고 간곡히 또 교회 안을부터 성소해야 된다라고 말했고, 6장에는 형제끼리 서로 이기려고 경쟁하고 송사를 하고 막 재판에 나가고 이런 모습이 또 있어요. 재판 좀 그만하고 서로 좀 차라리 져줘라 말했고, 7장에는 또 거룩함과 속됨을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시집 가는 거는 성적인 거니까 더러운 거니까 안 하는 거고, 혼자 살고 이게 더 좋은 거지, 독신이 더 멋있는 거지 하면서 이 성속을 막 나누려는 그런 개념인데, 그거 아니다. 그런 성속이 구별이 없는 것이다. 세상에서 이원론을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것이다. 우리 좀 중심을 좀 잘 잡자라고 말했고, 8장에서는 그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좀 배려해라. 이런 것들은 그냥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이룬 것이 아니니, 우상 제물 같은 거 먹는 거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말고 차라리 그냥 너도 먹지 마. 차라리 베지터리안 해서 문제를 없애고 서로 싸우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구원하려면은 그런 면에서 절제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려면 절제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전도의 목적을 이루는데 좀 힘을 쓰자. 그리고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 힘써 가야 된다. 다름질박질 하는 것처럼 열심히 달려나가야 된다. 교회 올 때 무슨 옷을 입을까? 그거 가지고 시비 또 걸지 마라. 거는 사람이 또 있어요. 짜증나는 거 가지고. 그건 무엇보다도 성찬식 할 때 좀 기다려라, 이놈들아. 그거 뭐 많이 먹고, 부자들은 많이 먹고, 가난한 사람 조금 먹고, 늦게 온 사람 조금 먹고, 이러면 이게 되냐? 한 교회라며, 한 몸이라며, 사랑한다며. 사랑을 성찬 때도 보여줘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기본이라. 그래서 유치원 때 배운 것처럼 좀 줄 서서 기다리고 남도 배려하고 해야 된다. 고린도 교회 지금 말하는 게 다 지금 유치원 수준이에요. 그죠? 근데 이 유치원에 사람들이 은사가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은사가 많고, 그런데 교회가 보면 고즈넉하고 질서가 잡히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은사가 막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서 막 그냥 질서 없게 되니까 질서를 좀 잡아야 된다. 서로 다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데 제일 좋은 은사는 사랑의 은사고 배려하는 은사야. 사랑은 배려하고 참고 좀 물러나주고 남을 나보다 얕게 여기, 이게 사랑이야. 언제나 오래 참는 거야. 무례행치 않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은사는 받았는지 몰라도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랑 따라 행하자. 구체적으로는 예배 좀 제대로 한번 드려보자. 은사 있다고 막 서로 나오는데, 특히 고린도 교회 여자들 지금 막 방언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다음 주에 하세요. 통제할 수 있어요. 질서 있게 하십시다. 근데 여기까지만 봐도 이 교회가 이 교회인지 도태기 시장인지 잘 모르겠는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한꺼번에 있는 교회예요. 게다가 여러분 중에는 부활도 안 믿는 사람이 왜 오셨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인데 부활도 안 믿어요. 근데 왜 오신 거예요? 엄마 따라온 거예요? 남편 따라온 거예요? 왜 오신 거예요? 부활이 있어요.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령한 몸을 어떤 뮤직이 들릴 때 우리가 몸으로 샥 바뀌어요.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근데 도대체? 하여간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게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교회는, 기독교 교회, 아니 고린도 교회는 부활 안 믿는 사람 반, 있는 사람, 믿는 사람도 서로 경쟁하고, 경쟁하는 사람 은사도 있는데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데다가 서로 싸우고,
교회인가? 고린도전서가 무슨 뜻이죠? 고린도에 보낸 편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바울이 써서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전서예요. 그럼 고린도 후서는 무슨 뜻이죠? 두 번째 편지. 다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고 제목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지금 이 모든 문제들 보면 이거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일 거예요. 근데 교회라면 어떤 교회일까요? 성숙한 교회예요? 어린 교회예요? 아주 어린 교회예요. 아주 기초적인 교회예요. 이건 예배도 잘 못 드리는 교회니까 이게 지금 성숙이나 마나 이건 정말 처음부터 다시 잘 잡아야 되는 그런 아주 어린 교회예요. 어쨌거나 바울은 지금 16장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칩니다. 쓰는데도 한도가 있지. 그죠? 우리도 지금 몇 달 걸렸잖아요, 오는데. 그러니까 바울도 맺어야 돼요. 그래서 맺은 말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쓰면 말 들을까?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의 구구절절한 외침을 듣고 고린도 교회는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찍으세요. 왜 안 했을까요? 했으면 고린도 후서를 안 썼겠죠.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은 왜 안 듣냐 이게.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이게 이렇게 많은 문제가 편지 한 장 딱 썼다고 해서 고쳐지겠냐? 쉽지 않다. 바울도 그럴까 알아요. 하지만 기준을 제시해야 되니까 쓰긴 쓰는데 좀 계속 좀 주의를 좀 해야겠다. 요주의 교회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16장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이 소리였던 것 같아요. 배터리 모자란다는 소리 안 왔을까? 저 뒤에 가서 화살표를 한번 눌러주세요. 고린도서 16장에는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말했던 사소한 문제들을 막 적고 안부인사하는 그런 식으로 형식을 끝냅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저랑 몇 절씩 읽어가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1절과 2절 저랑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부를 하지 않게 하라. 특별히 선교 초기에 좀 모금을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 모금은 선교사들을 위한 바울을 위한 생활비도 모금이 돼야 되겠지만 그 연보라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모교회인 베들레헴 교회잖아요. 베들레헴 교회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베들레헴 유대인들을 누가 돕습니까? 로마이 도울 거 아니잖아요. 교회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출신 여러 교회들이 다 연통을 해가지고 가는 사람들 편에 돈을 모아서 보내서 도와주곤 했어요. 그래서 연보를 선교사들이 교회들마다 모아서 17일간 또 터키에서 모아서 이렇게 베들레헴을 갖다 준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선교사들도 써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연보를 좀 인천에 전달을 해야겠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헌금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수입에 따라서 모아라. 일정적으로 100불씩, 300불씩 하지 않고 수입에 따라서 처음 오시는 바울의 그 웹도 그리고 큰 사람은 크게 드리고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또 다른 면에서 자원해야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억지로 할 것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자원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마음을 써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액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수입에 따라서 드릴 만큼 마음을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10% 해놨는데 지금 그때는 돈이 없어요. 학생이 그만 7% 돼요. 그것도 안 돼요. 5%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돈 벌면 주식에서 비트코인을 샀는데 그게 됐어.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한 20% 되겠다. 할 거야, 할 거야. 나는 비트코인 있으면 하겠다, 나 같으면. 이해가 되세요? 비트코인이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쌓아둘 곳이 없어. 이런 사람은 10%만 하는 거 아니라 교회 30% 빼고도 남아도 칠지 몰라야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가 보면 돈을 많이 벌수록 천치 몰라 여유돈이 많아 생겨요. 대학생 때가 제일 가난했어요. 엄마 돌아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가 나왔어. 고등학교 대학생 초등학교 때는 이때는 그렇고 결혼해서 처음에 뭐 매출에 너무너무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수입에 따라서 드리면 돼요. 자유로우면 돼요. 자유롭게 때로 벌면 때로 헌금하세요. 교회도 헌금하고 뭐 국제 기관에 대책기도 하고 막 많이 하세요. 그래서 수입에 따라서 드리는데 그것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적절하듯이만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준비해서 오늘 제가 이 헌금 얘기를 하면서 기대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헌금 얘기할 때마다 새로운 신자가 와요. 그 새로운 신자가 아니 교회 안 나가 처음 나올 때 올 때마다 목사가 또 헌금 전달한다고 그러고 헛걸리는 있는데 이건 왔어야 되니까 하면 어쨌거나 근데 날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 하고 싶다. 그렇죠. 헌금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헌금이라고 정확하게 따라서 연구라고 정확히 이렇게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서 했는데 만날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죄책감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돈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것이 너무나 사실 속상했습니다. 저 기본적으로 내가 돈 얘기를 잘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떻게 말씀도 못 드렸겠지만 그렇지만 마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강조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좀 복습을 하세요. 스스로 자수를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믿음이라는 말은 800번 나온 것입니다. 성경 통틀어서 하나님 믿음,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는 800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경제 관련해서는 1600번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돈만 나오지 않고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검색어가 많죠. 돈, 빚, 이자, 임금, 가난하고 부하고 공전, 세리, 상담받고 갚고 헌금하고 부지하고 모금하고 필요에 따라 치워주고 모든 그런 경제 관련 얘기가 많기 때문에 검색을 너무 많이 쓰긴 하지만 불공평하긴 하지만 믿음이 800번 나오는 데 비해서 경제 관련 모든 우리 먹고 사는 거에 관한 부분이 1600번 이상 나오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의 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관련된 책이야. 그래서 이런 모든 검색어를 우리가 만날 때마다 제가 강조를 해서 되지만 보통 넘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헌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구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가난을 돌아보는 일에 대해서 끌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형제가 굶고 있는데 나오자 배부를 수 있느냐? 야, 형제야 내가 너희들 기도할 때 하면 안 된다. 굶고 있는데 땅을 갖다 줘야지. 아니면 굶고 있는데 경제적인 지식을 줘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법을 알려 주든지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 고대 영지주의자들처럼 이단들처럼 이원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몸을 하나님과 따라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영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게 아니라 영으로만 형제를 사랑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장점이 많이 있지만 단점이 있는데 이 목사가 경제 관련이 없어가지고 이것 잘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중에 좀 소통하신 분들은 모일 때마다 좀 서로 형제를 어떻게 도와주는지에 대해서 서로 나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으로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임금이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그에 맞는 헌신이 따라야 됩니다. 중국의 옛날 제도는 정전제라고 세금 같은 제도가 있었어요. 우물정자는 샤프 표시가 되면 자기 땅을 이렇게 우물정자처럼 딱 그리고 나면 땅이 9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섹션을 세금을 맞추는 거였어요. 쉽죠. 근데 물론 땅이 딱 평평해야 쉬운데 그것도 꼬부라질 때를 제일 조그만 데를 받치려고 하는 게 버거운데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중국 교계의 세금들은 9분의 1, 몇 퍼센트예요? 12% 되나요? 아니 그 정도 거예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서양도 대략 7% 정도가 군주한테 받쳐요. 군주는 그 있지만 할 수 있으면 내가 가고 싶다. 나도 함께 가겠다. 옛날에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선교 여행하면서 들러서 가는 길이라서 오래 못 있었는데 사실 오래 못 있은 것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 여기는 1년 반 이상 머무르면서 좀 장기적으로 머물렀던 곳이에요. 다른 곳은 3주도 했는데 여기는 1년 반 머물렀기 때문에 고린도교 시작 때부터 특별하게 바울이 많이 시간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좀 보내고 싶다. 얼마 동안이라도 한정 기간 동안에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해서 내가 같이 가고 싶다는 표현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같이 있고 싶을까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편지만 가지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가서 오랫동안 좀 다시 한번 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다 얘기해요. 근데 지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제 그렇지만 오순절까지는 못 움직이겠지만 에베소에 있지만 그 어떤 선교의 지경이 또 가야 될 곳이 광활한 땅이 내게 열려 있어서 갈 길이 열렸어요. 그것은 로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북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시 여기 힘든 일도 많기 때문에 처리할 게 있어서 이제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가고 싶다. 10절입니다. 제가 번갈아서 읽죠.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 전에 또 디모데를 먼저 보내나 봐요.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들은 좀 말도 좀 조심하고 그렇게 좀 대할 때 신중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가 항상 나올 때는 디모데고 전서도 그렇지만 디모데야 너가 나이가 어리다고 연소함을 인하여 어린 걸 인하여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담대해라. 자꾸 이렇게 격려를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선정적으로 조금 유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이겨먹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 디모데한테는 늘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도 고린도 교회 너처럼 이렇게 심하고 센 교회들 제발 디모데 꼭 가면은 말 좀 조심해서 살살 해라. 어디 무서워 살겠냐. 근데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좀 두렵지 않게 좀 벌벌 떨지 않게 좀 대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있는 목사를 갖다가 두렵게 하는 사람입니까? 안 그렇겠죠. 왜냐면 나를 이겨먹으려고 싸우려고 여러분도 크게 작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나도 말로 만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도 다른 유한 사람이 왔어. 지금 예를 들어서 모세가 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자로 섰어. 말씀을 전한다고 치자고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받을까요? 아니면 잘 컸네 이럴까요? 이럴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멘 할까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죠? 아는 사람이고 어린 사람이고 나보다 모르고 설교 중간에 중간중간 예를 드는데 그게 여러분의 50살, 70살 된 경륜으로 보면 그게 역사적 사실이 틀려. 근데 얘는 책을 배웠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 그런데 성경 말씀을 봤는데 그 중간중간에 약간 구멍이 나는 게 당연히 보이겠죠. 20살이 뭘 알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해. 그걸 여러분이 무섭게 할 거예요? 아니면 조심하게 할 거예요? 조심해서 누가 서든지 간에 목사님이시구나 말씀을 전하는 분이니 아멘으로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된다고요. 내가 청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늙어가니까 점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강단에 서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보다 어린 한마디로 지금 모세나 도윤이 나이쯤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양동원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날이 한 10년 앞으로 남아있을 때는 다 여러분 손잡벌들이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손잡벌들이 설교할 때 그 어린 목소리를 여러분이 잘 듣고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훈련하지 않으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목사를 막 위협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 틀렸어요. 그러면서 가르쳐주려고 그러고 가르쳐주는 건 좋은데 그 말씀 속에 말씀을 받는 준세가 안 돼 있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죽어갈 때 임종배드에서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도 없고 그럴 때 여러분의 손을 잡고 믿음을 가지세요 천국에 들어갑니다라고 속삭여 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네? 여러분 손자뻘들이 와서 붙잡아준단 말이에요. 얘는 천국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도 나는 곧 천국에 갈 건데 할아버지 힘내세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해줄 사람은 바로 어린 사람이란 말입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이 와서 말할 때 여러분들은 잘 들어야 된다. 그 어린 목사님도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도 우습게 하는 교회가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를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제발 좀 조심해라. 입조심 좀 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마라. 멸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편안하게 좀 보내서 다시 잘 내게 오게 하면 좋겠다. 우리 전사님 보낼 테니까 얘 눈물 나지 않게 좀 보내라. 우리가 1장부터 15장까지 읽었기 때문에 바울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섞겠는가. 이 고린도 교회로 사람을 보내는 것조차 무서워요. 이런 교회가 되었어요. 안타깝죠?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서 남자들께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을 갑자기 여기 껴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거예요. 왜 껴놨을까? 야, 아볼로도 디모데도 그렇고 너희들이 그러는데 좀 남자답게 좀 쪼잔한 일 하지 말고 좀 해라. 믿음을 모두 사랑으로 행해야지. 아직도 그러냐라고 지금 바울이 중간에 지금 두 마디 잔소리를 끼얹는 것 같아요. 믿음이 굳게서라는 것보다는 좀 교회생활 좀 잘해라. 이 아볼로도 안 가려고 그러지 않느냐. 디모데 갈 때 좀 잘 받아들여라 하는 그런,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사정을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암호가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자, 스데바나의 집이 있어요.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천년이에요. 고린도 지방 그 있는 교회 그 동네에서, 그 고장에서, 카운티에서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이 스데바나예요. 스데바나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장로님처럼 거기에 그 고장의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한마디로 원로 장로님이신 거예요. 바울이 권해요. 이런 사람들을,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이런 사람들을, 성도 섬기로 작정한 이런 착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알아줘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16장 16절 순종하라. 왜 썼죠? 안 하니까. 내가 돈이 많지 뭐 줘, 돈이 뭐 저 늙은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야.
스데바나가 누군지 아냐? 여기서 제일 처음 믿은 사람이고 지금까지 너희들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야. 알아줘라. 수고하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 옛날에 있던 사람 쫓아내버리고 뭐야 식정도 안 쓰는 그런 교회니까 알아줘라. 좀 순종해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의 아가이 세 명이 바울에 와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설명을 해줬겠죠. 바울이 이제 전체적 맥락을 알아듣고 고린도전서 쓴 거예요. 이들이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줘라. 이 사람들은 자기 돈 들여가지고 고린도전서 쭉 배 타고 와가지고 바울한테 쭉 설명하고 일러바칠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 바울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사장까지 쓰셨습니까? 그럼 다음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행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다 하면서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한마디로 이메일 역할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 돈 들여 시간 들여서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 이런 거 알아줘라. 그냥 뭐 자기가 잘났다고 막 세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여기까지 쓰고 이제 전형적인 편지의 인사말 맨 마지막 맺은말 부분으로 갑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앞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로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이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다른 교회에는 그냥 이것은 지나가는 인사말이에요. 끝인사말이에요. 서로 우리가 문안하니 너희도 평안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20절에 너희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내가 문안한다. 너희도 평안하길 빈다. 문안한다 하면 좋은데 야 너네끼리 좀 문안해라. 이해되시죠? 밥 먹을 때 같이 안 먹어요 지금. 서로 싸워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인사하고 다녀야 한다. 고린도 교회 전서를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16장의 사전이에요. 바울이 참 창피한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결론 너희들 인사해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소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내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니 물론 바울이 직접 썼을 수 있지만 이거는 바울이 직접 썼다는 뜻은 아니에요. 보통 친필로 문안한다 하면서도 그 필경사가 있어요. 대신 써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양피지는 되게 비싼 가죽이잖아요. 한 번 쓰면 또 고치려면 깎아내고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눈 침침한 사람이 쓰지 않고 그 젊은 애가 이렇게 불러주는 대로 정확하게 써주는 애가 있어요. 반듯반듯하게. 그래서 그걸 가져가는 어떤 프린터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지금 내 직접 보이스 녹음을 해서 이 프린터 하시는 분이 써가지고 직접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어쨌거나 그 과정까지도 바울이 친필로 한다라고 쓸 수 있어요. 자, 바울이 직접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좀 잘 듣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안 들으면 뭐다? 저주받는다. 바울은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22절만 보면 그래서 여기서 잘 듣다가도 뭔가 계속 빈정이 탁 상해요. 우리는 저주를 싫어해요. 뭐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사랑받고 축복하고 이래야지 뭐 이거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론적으로는 알겠지만 딱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서 뭐냐면 삐져버릴 테다, 나빠질 테다 이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현대인들은 22절 표현 자체가 듣기가 싫어요. 좋습니까? 싫죠. 나도 불편해요. 그런데 그 바울이 편지를 쓰고 가말리아 문화에서는 그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 22절을 쓴단 말이에요. 이 저주, 이거 사람으로 말하면 저주받는다. 말은 맞는데 표현 자체는 듣기 싫은 이 말을 바울이 쓴단 말이에요. 이런 구절 우리가 다른 데서 볼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타나우스 신경입니다. 아타나우스 신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우선 공교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신앙을 완전하게 무결하게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공교의 신앙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본론이 들어가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는 선어와 대소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다가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 심판하시는 날에 선행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복받고 악행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점. 요게 이제 본론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나와요. 이것이 공교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그리고 신실하게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래 나와요. 그래서 아타나우스 신경을 우리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들이 잘 고백하지 않는 이유는 속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도입부하고 두 번째 맨 마지막 마무리가 너무 빈정의 상황에 돼 있어요. 뭐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신실하게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짜증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백하려고 해도 신세대들이 벌써 빈정이 탁 상해서 안 해! 이런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언제부터 느끼셨습니까? 저희가 아타나우스 신경할 때가 앞부분 빼버리고 곧바로 공교의 신앙은 이것입니다 하고 삼위일체부터 고백하고 우리가 하고 있죠. 예배 시간이 기는데 아타나우스가 신경이 좀 길어가서 분량을 짧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앞부분 뒷부분 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도 벌써 이미 그 안에도 영생을 받고 기름 불 속으로 들어가고 심판받는다는 말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위에 영원히 멸망과 구원받을 수 있는 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을 믿고 대충 본론만 고백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교단은 아예 교단 자체적으로 그걸 다 빼버리는 교단도 있어요. 그냥 본론만 고백하는 교단이 있고, 우리 CRC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냥 전체적인 여기 누구든지부터 시작해서 없습니다까지가 다 원래의 300년 전에 1700년 전의 문서이기 때문에 그 문서를 자꾸 우리가 옛날 걸 바꾸면 안 되고 그냥 오리지널 문서는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냅두고 있는데, CRC도 마찬가지예요. 냅두고 있는데 이걸 다 하려니 기분이 나빠서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글을 완전히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중간이라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타나우스 신경이 무슨 억가 신경이 있어가지고 왜 사람을 빈정상하게 하려고 영원히 멸망한다 막 이렇게 저주받는다 확실하게 신실 이렇게 말하느냐 말이에요. 전도를 해도 될까 말까 돼.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구슬려도 될까 말까 돼. 왜 이렇게 세게 나가느냐. 이게 그 당시에 화법이에요.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 어떤 문서라고 한다면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쓰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건 확실하게 완전 무력을 지켜야 된다고 쓰는 게 이 당시에 표현이었어요. 아타나우스 신경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바울의 고린도서 16장을 보세요.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그 당시에 말투예요. 우리가 들으면 기분 나쁜데 이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기분 안 나빠요. 그냥 원래 쓰는 말이야. 중요하면 중요해. 너 이거 안 들으면 죽어. 그 말은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은 IQ가 되니까 이건 살인되는 것처럼 문화적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문서를 볼 때 기분 나빠 하지 말고 저게 그런 트레디션이 있는 거구나.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했구나. 근데 요즘 교회들은 안 그런 거다. 그건 알고 해야 되죠.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고린도서 16장에 바울도 평상시 그렇게 안 하다가 이거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 미워하지 마시고 배움의 기회로 사용해야 돼요.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서는 이런 게 표현이었구나. 흔한 표현이었구나. 바울
때뿐만 아니라 100년, 200년 지나서 아타나스 신경 만들 때도 역시 강조할 때는 좀 확실하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진짜 말 세게 하는 건 한국 사람이죠. 이거 안 지키면 죽어. 더워서 죽겠네. 지금도 더워 죽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세게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자주 접하면서는 요거는 표현이구나 하고 전해가면 되겠고, 혹시 자녀들이 물어볼 때도 빈정상한다 그러지 마시고 이런 거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서 16장이 끝났습니다. 고린도서 16장은 고린도서 15장까지 그 많은 말을 하고 16장도 또 여러 가지도 길게 했어요. 24장까지 쫙 길게 했는데 또 저주를 받을지다 하면서 세게 말하면서 제발 좀 알아둬라, 속상하게 하지 마라, 위협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매달렸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정상적인 맺은 말은 이런 식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낸 첫 번째 편지, 역시 그리스에 있는 건데 고린도에서 아테네, 다음에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여기 스노우시 지나서 저기 마운트 버넌 쪽에 있는 그 정도 있는 거리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잘해요.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억세지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끝나요. 짧게 끝난다고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비슷한 말이 다른 성경 구절에도 다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맺은 말 할 때는 이렇게 바울이 축복하고 또 당부를 하며 끝나요. 보통 그렇게 짧게 끝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 사정 너희도 피차간에 사랑이 넘치면 좋겠다. 피차간에 사랑해라.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욱 잘해라. 보통은 이렇게 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야 피차간에 입맞춤으로 좀 진실하게 입맞춤으로 해. 근데 이 말은 이런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너네 진짜 좀 교회답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똑같은 말이어도 여기는 좀 더 고린도전서에는 좀 더 강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서로 알아주고 믿음에 더 힘써야 되고 남자답게 강건하고 좀 내가 들은 말, 내가 해준 말 잘 들어라라고 했던 말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는 한마디로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 마음 굳건하게 하시고 그 다 강림하실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내가 바란다. 우리 아무런 흠잡을 거 없이 그때 섰으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는 아직 만날 준비 안 된 것 같아요. 바울이 보기에도 벌써 지금 14장까지 그냥 줄이줄줄이 흠이 너무 많아서 좀 고칠 게 많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그런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몇 가지만 고쳐주면 그것이 끝나기 때문에 흠 없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가 쉬워요. 몇 개만 고치면 되니까. 어떤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처럼 주님 오시기 조금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가 빨리 흠을 고쳐야 될 것 같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준비 기간이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방 준비해야 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고 미성숙한 사람이 있고, 미성숙한 사람도 있고 아유 미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주님은 오신대요. 근데 그때 우리는 다 서게 될 것이에요. 선행을 행한 자는 그 선행을 행한 대로, 악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 대로 그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돼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벌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흠이 없게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흠이 없는 사람 성도로 지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와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조금만 있어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좀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다. 바울은 지금 좀 오래 걸리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곡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는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5장 정도로 대충 끝나는 그런 교회예요. 몇 가지만 정리하면 딱 좋겠다 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 모든 성도가 함께 쫙 섰는데 흠이 없어서 특별한 게 없어서 하나님도 기쁘게 받고 나도 들어가긴 늘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큰 상관 없으니 하나님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하고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여러 해의 또 신앙생활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자유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남은 기간을 또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만들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언제 또 주님이 점검하실 때 리스트가 너무 길어서 좀 해결할 것이 많은 것인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바울이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고백하면 그렇게 바라면서 우리들이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혹은 우리가 병상에서 임종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서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성숙한 모습을 보시고 흠없고 거룩한 어린 양의 모습처럼 그런 우리에게 제물의 예표로 보이신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데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교회는 여전히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쳐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또 교정받아야 됩니다. 성령이신 선생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말을 하셨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제가 고쳐야 될 말은 점은 무엇입니까? 더 힘을 내야 될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람들이 각 사람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다 순전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고치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흠없이 서기를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거룩한 상태로 계속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날마다 거룩하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주시고 그러한 자세가 주님 앞에 기쁘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